성경 아브라함부터 인물을 쭉 함께 공부해 가는데 여러분께서 아마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구나. 결국은 우리도 이렇게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구나. 이걸 아마 깨닫고 계실 겁니다. 시대의 프로그램으로, 시대의 역사로, 시대의 물줄기로 쓰임받은 사람들 이야기. 오늘 10번째 인물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제가 오늘 새벽에 한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여 태어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우리가 한나를 공부할 때 자칫 잘못 이해하면 아이 없는 사람 가슴에 한을 품고 기도했더니 한을 풀어주셨다, 이 정도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 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단순히 그것이 아들 없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지도자로 바치겠습니다. 그 말은 아들도 바치겠다, 아들만 바치겠다가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단순히 내가 아이 없음 이 문제 가지고 기도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발견하고 얼굴에 더 이상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고자, 우리 교회 현안 문제 해결하고자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결국은 이것이 한국교회 살리는 일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지라. 그렇게 태어난 인물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기도를 멈추는 게 죄랍니다.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를 종결시켜버린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탁월한 지도자의 모델입니다. 어떻게 사무엘은 그 위대한 역사를 써갔을까요? 첫 번째, 사무엘의 스토리를 공부합니다. 신앙 조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예봇을 입고 제사장 복장을 갖추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리니까 나가 놀아라, 어리니까 붕이 오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같이, 어렸을 때부터 장로님 같이, 어렸을 때부터 영적 지도자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지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어느 날 뚝딱 사무엘이 신동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죠.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기도로 바쳤습니다. 기도로 아들을 바쳤다. 난 한국교회가 너무 안타까운 게 영어 조기교육, 무슨 예능 조기교육, 요즘 우리 아이들 악기 연주 못하네 봤습니까?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럼 똑똑해진 거죠. 통로가 많아진 거죠. 예전에 교회에서 피아노 친 아이 하나만 있어도 그 아이는 신동소리 들었습니다. 지금 요즘 우리 아이들 악기, 어지간한 악기는 다 한두 개는 기본으로 다 하고 금방 배우고 금방 전수가 되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하는 주일 학생 봤습니까? 예배 드릴 줄 아는 다음 세대 보았습니까? 애들은 원래 그래 그러면서 징징대고 다른 것은 다 모든 것이 막 탁월하게 앞서가는데 영적 교육만큼은 애들은 할 수 없어, 애들은 어려워, 애들은 원래 그래 이러면서 다 그냥 내놓아버린 것이죠. 그런데 역사를 바꾸기 위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베푸신 은혜는 신앙 조기교육의 통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로, 반면에 마땅히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될 엘리의 아들들은 달랐습니다. 12절 14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고리를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서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당시에 소견의 어른대로 행했던 때입니다. 마음대로 살았던 때입니다. 왕이 없던 때에 사사는 정치 권력, 경제, 군사, 문화 모든 실권을 다 가진 자, 엘리가 그 실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집 아들들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권세를 누리고 살았는데 그 힘을 하나님 섬긴 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차이가 뭡니까? 엘리의 집과 한나의 집의 차이가 뭐예요? 호브니와 비느하스와 사무엘의 차이가 뭡니까? 아멘 할 준비하세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이야, 태어날 때부터 요놈은 유별난 놈이 아니라 똑같이 악한 놈이야.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나요. 그러나 기도하는 부모가 있냐? 그냥 방치해버리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있고 없고의 차이.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 영적 교육이 있고 없고의 차이. 모범이 있고 없고의 차이. 엘리 늘 자빠져 자고 새벽은 피곤해서 못 나오고 술 먹으면서 나는 일하고 살아, 너는 이러고 살지 마라. 늘 그런 것들을 각인시켜주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잘 살아라? 천만의 말씀이야.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역사를 바꾸기 위해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셨는데 그 사무엘은 신앙 조기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샬롬 스쿨 친구들이 보통 놈들이 아니다. 이미 저들을 향한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다. 자녀를 기도로 바쳐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 아들이 그냥 장로 아들 된다 생각하시면 안 돼. 제 두 아들이 그냥 목사 아들 된다 생각하시면 안 돼. 목사님 아들이니까 믿고 결혼했다가 이혼한 집 내가 봤어. 장로님 아들이니까 멋이 있겠지,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엉망진창된 거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8장 1절 2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죠. 3절 말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 안 나와, 아버지가 하는 새벽기도 안 해,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우리로 말하면 신문 광고 낸 거야.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당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 아들들이 이혼하고 엉망진창이니까 그 교회 당회원들이 신문 광고를 냈다고 안 합니까? 속히 아버지 얼굴 먹칠 그만하고 나와서 예배해라. 이것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저도 두 아들을 키우지만은, 지가 뭐 교회 일 한다고 하지만은 과연 하나님을 만났는가? 자칫 내가 여러분 교육하다가 제 두 아들은 그냥 너무 과신한 나머지, 우리 모두가 아들, 딸들을 다 신동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영호 장로는 정말 새 아들이 듬직하죠.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다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신뢰가 되고 아주 듬직하고 대단해 보이는데 막상 그 아이들 또래 얘기 들어보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악기 가르친 것만큼 예배 교육 안 합니다.
영어 조기교육 하는 것처럼 예배 교육 안 합니다. 젊은 엄마들 보니까 이유식을 먹일 때 아무거나 안 먹여. 대단해. 정보 공유가 엄청나. 그런데 신앙 교육에 관해서는 열정이 없어. 저는요, 유아숙을 다니는 엄마들은 한마디도 불평이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 이 땅에 어떤 어린이집이, 어떤 유아 교육이 그 아이들한테 찬송 부르게 합니까? 인간한 어린이집은 그 일을 못합니다. 인간한 어린이집은 교회가 어린이집을 운영해도 찬송 강요 못합니다. 기도 강요 못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만 살짝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하는 거지 의무적으로 그 일을 못 시킨다고요. 그런데 우리 샬롬 스쿨, 유아 스쿨 보내면 그 아이들 기도하게 만들어주고 찬송하게 만드는데 나는 여기 보내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원하는 바는 그거야. 제발 당신이 키워. 할머니 할아버지랑 당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나는 최고의 교육은 홈스쿨링입니다. 당신이 직접 키우면 제일 좋아. 그런데 한국 엄마는 달랐어. 미국 엄마랑 달랐어. 미국 엄마는 한 번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울어도 안 돼. 한국 엄마는 울면 가슴이 아파. 할머니는 더 아파. 그래서 다 해줘. 홈스쿨링 하는 순간 망해. 한국 사람은 홈스쿨링 했다가 하는 자식과 원수돼. 왜? 내 새끼는 천재야. 한 번 말해주면 알아먹어야 돼. 못 알아먹으면 용납이 안 돼. 아이가 접시를 깼어. 그러면 이성적으로 판단이 됩니까? 다치지 않았니? 아이야, 오, 너 프라블럼. 거기 천불이 감정이 올라왔어. 안 됩니다. 그런데 뭘 불평하세요? 나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 젊은 엄마들 자녀 교육만 책임져줘. 나는 우리 교회에다 평생 감사한금을 수억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돈 몇 푼 내면서 불평하고 선생님이 어쩌니 저쩌니. 나는 항상 말해, 유아수kur한테. 선생님이 부모에게 무슨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거든. 두세 번 정중하게 권면해라. 그래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든. 알아서 키우도록 해라. 유아수kur에서 정말 필요한 게 알아서 키우도록 해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수많은 교회 중에 청사교회 만나게 하시고 유아수kur 입학시켜서 거기서부터 신앙 교육받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읽지 못하고 아이가 힘들어하면 힘들어한다고. 나는 선생님들이 부모님께 무슨 말을 해가지고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부모를 별로 보지를 못했어. 저를 포함해서. 두민이가 학교 생활을 잘 못합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다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눈구멍이 삐었는갑네. 집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어. 이 선생 네가 문제지. 할머니들은 아주 그 선생을 죽이려고 달려들 겁니다. 지 새끼나 잘 키우라 그래라. 이런 식이야 우리는 항상.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가정교회에서도 도와주고 주일학교에서도 도와주고. 그래서 예전에 샬롬 스쿨 선생님이 교육사를 하게 했는데 바꿨어요. 제가. 선생님들이 자꾸 일이라는 연장선상에서 주일학교를 운영하니까 별로 도움이 안 돼. 기쁨이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일로 보더라고. 일로. 그리고 또 학교에서 한번 찍히면 교회에서도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예 시선을 좀 바꿔서 새로운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봐주잖아요. 그때 판정이 내려지면 가슴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받아들이지 않아. 여러분이 모르는 여러분 자녀의 지난날의 아픔들이 있어요. 제가 숨겨준 게 많아. 숨겨준 게 많다고.
물론 투민이 은민이의 부족한 점 여러분이 많이 숨겨주셨겠지. 목사 아들이 그냥 목사 아들 되는 거 아닙니다. 장로 아들이 그냥 장로 아들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착각하고 착각.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뇌물 받고 판결 굳게 하고, 장로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슴으로 조언하는 것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이게 우연한 일입니까? 이게 우연한 일입니까? 역사를 바꾸실 때 사무엘을 쓰셨는데 사무엘이 다른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 은혜가 뭐예요? 유아수풀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엘리 목사님과 함께 먹고 잤잖아요. 우리 아이들과 똑같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와서 가슴으로 늘 아파하는 게 뭐냐? 나도 일찍 유아수풀 다녔더라면 너는 똑같았을 거야. 청년부에서나 잘해. 서울에서 1년에 4번 성경학교 하는데 어떤 안수 집사님이 성경학교에 허들에 일해주러 왔다가 마당 쓸면서 우는 거예요. 자기는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서 예배드리면 매 맞고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많은 어른들이 은혜만 받으라고 밥 해주고 에어컨 틀어주고 청소해주고 신발 정리해주고, 이들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물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어쩌다가 이런 교회를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이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독한 부모, 이야 나는 어쩌다가 세대통합 목회하는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죽겠네 살겠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농촌에 산 것이 내 결정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 있었습니다. 그 시골에서 상담벽지 도매산골에서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살게 한 사람은 미국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은혜였음을. 저는 그래서 피차간의 감격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웠으면 좋겠어. 선생님들도 감격으로 키우세요. 여러분이 어떤 세상 자격 갖추어서 그저 산 건 아니니까. 뭔가 유학파 대단한 이 기독 교육을 전국에서 그 일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입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그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미래가 밝습니다. 혼란의 시대를 청사교회가 종결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사무엘들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찬송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 신앙교육 생각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책 기록에 여졌어 어머니의 무릎이 깃한다.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 귀하고 귀하고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어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가이와 기억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성경심이 근데 이는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는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기사를 쓴 사람도 새벽 기도가 없었던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들었던, 근데 우리는 새벽 예배 가운데 들었던 말씀, 유아스쿨에서 들었던 말씀, 귀하고 귀하다. 엄마 아빠가 들었던 말씀이나 유아스쿨에 들었던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야. 얼마나 멋집니까? 두 번째, 사무엘이 프로그램이 되고 물줄기가 되고 역사가 된 것,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도자의 권세는 말에서 나오잖아요. 약속 이행에서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냐? 어떻게 역사를 바꿀 수 있었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었다. 우리로 말하면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었다. 할렐루야. 예배 인도하면 예배의 은혜가 있고, 세미나 인도하면 세미나의 은혜가 있고, 교수하러 가면 교수 사역의 은혜가 있고, 부흥회 가면 부흥의 은혜가 있고, 진짜 하나님이 저 종을 쓰신다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형통이 아니라 어디든지 형통입니다. 여러분 집 안에서도 형통, 여러분 회사에서도 형통, 동네에서도 형통, 어디든지 형통, 형통, 형통. 기도한 대로 응답, 말한 대로 성취, 이게 은혜입니다.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다. 목회도 하나님과 동업이다. 사업도 하나님과 동업이다.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쓰고 새벽부터 문을 열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했으니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본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하자보수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섞어버리면 망하는 건 네 책임이야. 그래서 우리 연어로만에 종종 와가지고 김치 해달라, 짜장면 좀 시켜주라. 짜장면까지는 없었는데 중리하기에서 된장찌개 시켜서 먹는 분들이 계셔. 진상 손님. 이렇게 하면 편의는 봐줄 수 있겠지만 조만간에 망합니다. 자꾸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화로회만 드셔가지고 자꾸 김치였다가 회 싸먹는 것만 기억하셨어. 연어였다가도 김치를 달라고. 그 연어를 먹는 세대들은 김치 냄새가 나면 연어를 먹기 싫어하는데 배려버리거든요, 식당이. 근데 불가피하게 몇 사람 있어요, 진상 손님들. 문모 목사님과 임모 목사님과. 절대 뒤에 이름은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추측도 금물입니다. 한 분은 꼭 김치를 달라 그러고 한 분은 찌개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먹은다니까. 직원들이 정색을 하죠. 본사가 알면 난리 납니다. 절대 못하게 합니다. 안 됩니다. 김밥 천국이 망했잖아요. 김밥으로 시작했다가 5만 잡동가지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음식 백화점 돼버렸어. 그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음식이? 하나만 하기도 바쁜데. 아니, 한 50가지 메뉴가 넘는 것 같아. 모든 게 다 대충이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책임을 지지요. 은혜의 비밀을 아는 인생. 그래서 항상 순종합니다. 말씀을 기록합니다. 왜? 내 혼자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은혜가 부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나누는 설교 내용들 여러분 모르시는 겁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설교 들어온 내용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다른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게 은혜의 비밀입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느낍니다. 원고를 써왔지만
옹고에 없는 깨달음들이 설교 중에 여러분 앞에 전달이 돼서 그 말이 섞여져야, 그 말이 포함돼야 듣는 분들이 와닿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내 옹고 위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는 것, 이게 은혜. 여러분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은민이가 병원에 갔더니 허리 디스크가 3개가 4개인가 뚝뚝 튀어나와서 어찌 이런 나이에 디스크냐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어젯밤에 응답을 주시더라고. 윤영아, 은민이가 보통 놈이 아닌 거 알지? 그놈이 의심이 많다. 그놈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의심을 많이 한다. 그래서 앞으로 아비하고 은민이하고 아들하고 둘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디스크를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행했다. 오늘 아침에 안수기도 받으러 왔길래 내가 말해줬어. 은민아, 너하고 나하고 기도해서 디스크 고치자. 디스크는 수술하면 평생 반신불구되는데 기도하면서 고치자.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잘 키우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땅에 떨어지지 않아야 돼. 아들아, 아버지가 기도했다, 된다, 그러면 돼야 돼. 근데 안 돼. 말씀의 원리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지난날의 개똥철학으로 말하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너를 살려낸다. 못 살려요. 여러분, 무슨 수를 써보세요. 여러분이 수가 있으면 얼마나 있으십니까? 진짜 저도 기가 막힌 게 천대병원에 누구 아는 사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 그때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지 몰라. 병원이 이거 소도가 급하대. 천대병원에 아는 사람 없습니까? 없어. 목포교도소에 아는 사람 없습니까? 없어. 목포에 있는 분한테도 물어봤어. 아는 분 없습니까? 예수님만 아네. 아는 분 없어. 우리가 수를 써본들 뭔 수를 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의 원리에 맞아야 설교 내용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 못 자고 이 강단에 서는 겁니다. 특별 부흥회자 붙으면 특별히 피곤합니다. 똑같은 설교하는 것 같지만 특별히 피곤하고 특별히 아프고, 세미나 앞두고 제가 안 아픈 적이 없습니다. 세미나 앞두고 있으면 항상 몸이 어디가 아프도 아프고 몸 문제가 터지고, 특자 붙으면 특별히 역사하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사무엘이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인공들이 됩시다. 노래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도 연착고 주여 성령의 은사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2절은 식사하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세요. 세 번째, 사무엘의 인생 스토리, 하나님의 위대한 물줄기의 역사,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부흥운동을 주도한다 할 때 사람 모으게 하는 게 쉽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새벽 예배에 막 모이는 걸 보고 부러워하고 나도 가서 해야 쓰겠다. 됩니까? 되냐고요. 양수사님들, 인원 동원이 지금 쉬우세요? 모이자 그러면 바로 모이든가요? 이래서 빠져가고 저래서 가고 아프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모이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런데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다 미스바에 모여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노래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 번제하며 기도하며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 대적을 물리쳤죠. 이 역사를 기념비에 새겼습니다. 사무엘상 7장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가정교회 양육사가 새벽 기도에 은혜 받았으면 자기 식구들을 다 새벽 예배에 나오게 하는 사람이 지도자야.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다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냈어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진짜 좋은 지도자는 기도하는 지도자인데 더 좋은 지도자는 백성과 함께 기도하는 지도자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갔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도의 불기둥이 계속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마룻바닥 기도회에서 새벽 기도회에서 이런 부흥회에서 계속 기도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 광주 사람들이 다 기도회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래합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한번 실제로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평의 입술이 아니라 기도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후대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권세를 주세요. 내 입술의 불평은 사라지고 축복과 위대한 간증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귀한 부흥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목사들이 그냥 목사들이 되고 장로아들이 그냥 장로아들이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네요. 주여, 우리 교회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에 입수가 있습니다. 유아스쿨이 살아있습니다. 가정교육이 살아있습니다. 철럼스쿨이 살아있습니다. 오 성령님이여 도와주세요. 오 성령님이여 역사주세요. 우리가 감격하기 원합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축복의 입술, 축복의 입술, 간증의 입술. 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전 세대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블레셋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암세포가 떠나갈지어다, 대적이 떠나갈지어다, 나태함이 떠나갈지어다, 무기력함이 떠나갈지어다, 대적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결박이 풀릴지어다, 절벽이 고침받을지어다, 생각이 바뀌어질지어다, 무기력증에서 벗어날지어다, 원망불평 거짓말에서 벗어날지어다, 원이가 낙하마 예수 이름으로 변호니 나음 얻을지어다. 사무엘이 기도했습니다. 온 백성을 기도하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광주를 기도의 도성으로, 기도의 도성으로 바꾸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문을 기도의 가문으로 바꿔버리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학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우리 가족이 기도하는 가정들 생각으로 주여, 우리가 말하는 대로, 종이 설교한 대로, 종이 선포한 대로 계획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계속 승리할지어다, 계속 이기는 자가 될지어다. 광주 청사교회가 계속 이기는 교회로, 승리하는 교회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드러나는 교회, 5대 사명을 완성하는 교회, 완수하는 교회를 생각으로 주여 도와주세요. 사무엘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무엘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종이 선포한 대로, 종이 선포한 대로, 부모가 선포한 대로, 양육사가 선포한 대로, 부사가 선포한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르날지어다,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지니라,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지니라.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지라. 알라와라 샤바레간다가레간다카바.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시간에 바람같이 불같이 오르간다 카바가바가바가바가 라샤바레간다 카바 월락거리간다 카바카바카바. 방언의 은사로, 방언의 은사로, 신령한 은사로 얼락거리간다 카바리간다 가바가바가바. 성령이여, 치료 회복.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오 하나님이여, 미스바에서 다스리니라, 새벽 강단에서 다스리니라, 말씀으로 다스리니라, 기도로 다스리니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중에 감동되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우리 후대에게 새벽 무릎을, 기도 무릎을 전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다스릴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이끌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전 집회가 너무 좋다니까요. 별걸 다 할 수 있어. 사무엘이 위대한 역사를 이어갔는데 네 번째 스토리는 최초로 선지자 학교를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상 19장 20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응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애언을 했다. 라마라고 하는 곳에 선지자 학교를 세웠습니다. 선지자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실력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학교 세우는 일, 야, 이게 다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를 우리가 교육하고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가장 큰 업적이 뭐예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한 일 중에 가장 큰 업적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권이 넘어가는 모든 과정에 사무엘이 있었어요. 저희가 펼치는 일교회 일학교 세우기 운동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기름 붓는 일입니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세운 미션 스쿨들이 전부 다 정부에게로 귀속돼 버렸어요. 국가가 학력을 인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교사 파송부터 교사 임용권, 학생 선발권, 교육 과정 내용 하나도 우리가 할 수 없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광주의 큰 대안학교도 시골 지역에다가 수십억을 들여 학교를 세웠는데 학생 모집이 잘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니까 절반 인가를 떼서 인가를 득했는데 교육청이 모든 걸 관할해요. 선교사들이 세웠는데, 교회가 세웠는데 모든 운영은 누가 하고 있냐?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사울이 생각났어. 사울을 하나님 버리셨잖아요. 역사를 일으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한 일이 뭐예요? 명령 따라 다윗을 기름 부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교회들마다요, 미션 스쿨을 넘어선 기독 대안학교 세우기 운동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학교를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지도자가 세워지는데 공교육이 무너져 버렸어요. 미션 스쿨이 그 일들을 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는데 미션 스쿨이 이제 아예 정부 것이 되어버려서 우리나라는 냉정한 의미에서 사교육이 사립학교가 없다 그랬죠. 미국과 전혀 다른 개념이죠. 홈스쿨링도 합법화됐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합법화가. 사립학교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사를 파송하긴 했지만은 그 모든 이사 해임권, 선임권이 전부 다 누가? 정부 교육청이 가지고 있어. 심지어 우리 총신대학교도요, 교육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해. 이사를 주고받는 것도 못 잘라. 우리가 동성애에 찬성하는 사람이 이사로 들어왔는데 정리 못 한다니까요. 평생교육원에 풍수지리학 강의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신학대학교에서. 왜? 대학 평가에 지역과 소통을 하고 있는가 점수가 포함되어 있어. 어떤 강의를 개설했는데 그게 폐강돼 버리면 학교 점수가 떨어지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돼버렸냐? 등록금 지원이 안 돼버려. 학자금 지원 불가 학교. 그래서 학교 교문 열고 저녁에 운동장에서 운동하게 만들고 이렇게 지역과 소통하는 학교로 돌아가야 대학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거야. 풍소지리학과가 옛 말입니까? 인기 있는 과목을 개설하게 돼 있다고. 다시 하나님이 일교회 일학교 세우기 운동.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한국가족은행 출범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10명의 이사를 모집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저 포함해서 8명의 이사가 이제 결단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비웃겠죠. 많이 실제로 비웃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광고 문구들을 SNS에 올리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느헤미야 성벽 재건의 모습을 보고 비웃었던 그 모습이 아닌가. 근데 두고 보십시오. 항상 기름 부음의 과정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별거 아닌 모습으로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인가. 양똥 냄새 나는, 집안에서도 별 볼 일 없다고 느껴졌던,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니까 기름 부은 대로 쓰임을 받잖아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일교회 일학교 세우기 운동, 이번에 의왕과 집회했는데 의왕 그 목사님도 학교 세우겠다고 네트워크 가입 성교원금을 보냈더라고요. 이번에 또 7월 달에 마룻바닥 통합 신앙 캠프, 천국에서 오겠잖아요. 다음 세대를 기름 붓는 겁니다.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선지자를 세우고 역사의 어둠을 밝히는 일을 사무엘이 했듯이 우리 선조들은 항상 은혜를 받으면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근대식 중학교는 선교사가 도와줬지만은 초등학교는 599개를 우리 조선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세운 학교들, 예수학당, 한글학당을 그들이 예수학당이라고 부르고 그 학당이 연세대학교가 되고 이화여대학교가 되고 사립학교의 근간을 이루는 교육의 뿌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부 다 빼앗겨서 학교만 갔다 오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교만해지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아버지 엎드리면 얼마나 감사해요. 박사라고 해본들 다 아는 게 박사나? 무당보다 더 몰라. 박사는요 그 기통이만 알아. 식물학 박사 그러면 그 식물만 알아. 그 식물만. 질경이 박사의 질경이 식물 뭐 식물학을 다 아는 게 아니라 그거 좀 공부했다고 하나님이 없다네. 기도 안 해. 이상하게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아버지 기도를 하는데 신학교만 들어가면 기도를 안 한다니까. 내가 신대원 전도할 때 그 얘기하면 다 웃어. 신대원 1학년 때 죽으면 죽으리라. 신대원 2학년 되면 죽을까 하노라. 졸업할 때쯤 되면 왜 죽어? 1학년 때는 앙골골짝 빈들에도 가리라. 2학년 때는 그래도 환경이 좋아야 가지. 3학년 되면 안 가. 온다고 해놓고는 문자 한 통으로 못 온다 그래. 목사님들이 기가 막히다. 아니 무슨 학교가 이러냐는 거예요. 면접까지 봤어. 오기로 해놓고는 문자 와. 못 가겠습니다. 따져봤더니 거리가 멀고 사택이 멀고 생활비가 없고 이런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한 일이 뭐예요? 왕을 기름 부었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왕을 세우는 일이에요. 왕을 세우는 일. 우리 교회 회장님이 없다고 성질 낼 필요 없어요. 돈 좀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교제를 나눠봤더니 뭐 말은 많이 하는데 돈을 내놓지는 않아. 애기 뭘 나한테 어디에다 기부하고 어디에다 기부하고 뭘 기부하고 난리를 막 쳐. 나는 계속 같이 대화를 하지. 뒤에도 그래서 샬롬 스쿨에도 얼마를 기부하겠습니다 이 말 나올 줄 알고. 그런데 다른 데는 다 기부했다고 말하는데 결정타는 우리한테 기부는 안 해. 항상 이상하더라고. 이게 있게 생겨서 그런가 봐. 그리고 뭐 기부를 엄청나게 했다고 해놓고는 밥은 나한테 얻어먹고 가. 야, 국회의원 한 명 세워보겠다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없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데 그래도 참 우리와 같이 마음이 같은 지금 후보가 한 명 생겨서 공을 드립니다. 그래 본들 못해요. 다른 교인인데 새벽 예배 3번 나오셨다고 내가 아침에 밥 사드렸네. 여러분은 매일 나와도 욕만 얻어먹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기름을 붓는 거야.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중에 국회의원이 나올 겁니다. 유모차에 돌아다니는 저놈들 중에서 분명히 사무엘이 나옵니다. 회장님이 나옵니다. 회장님 엉뚱한 데 돈 50억 쓰는 회장님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곳에 담임 목사랑 부흥회 다니면서 다 감동이 와. 장로님 여기 헌금 좀 합시다. 아멘입니다. 1억 딱 2억 딱. 우리 교인들이 지금은 그 부흥회 오셔가지고 10,000원 헌금해주고 5,000원 헌금해주고 내가 다 알아. 그 담임 목사님 오셔서 헌금도 많이 해주시고 막 이래. 내가 밥 먹으면서 많이 안 했을 겁니다. 10,000원 아마 했을 겁니다. 다. 많이 하면 50,000원 하고.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1억 1,000,000원 100억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우리가 기름을 부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붕이 낡아져 있어. 갈아버립시다. 갈아주고 오는 거지. 학교 세우는데 지금 우리가 대출해 주지만은 학교 세우는데 얼마 있으면 학교 세울 수 있겠어요? 계획서 좀 가져와 보세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2,000,000원 지원해 주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1억 6천만 원 지금 만들어가 이것도 다 입금이 안 됐네요 지금. 어떤 분은 할부로 내겠다 그러고 지금. 하기로는 했는데 돈이 없어서 어찌었을까요 막 이러고. 야, 기름을 붓는 기름. 기름. 학교를 세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겁니다. 조기 신앙교육에 힘을 씁시다.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찾아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줍시다. 다 1등입니다. 다 1등. 다 재능이 있어요. 말 잘하는 재능, 춤추는 재능, 노래하는 재능, 글 쓰는 재능, 곡을 쓰는 재능. 올 여름에 구자흥 목사를 모셨어. 청선으로 오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자흥 목사가 처음 나왔을 때요 난리가 났습니다. 뽕짝이 옛말이냐, 하나님을 뽕짝으로 찬양하는 것이 옛말이냐 난리 치지만요 전부 다 교회 발표하잖아요. 다 구자흥 목사 노래예요. 목사님들이 항상 대놓고는 못 불러도 여전도 회원이, 남전도 회원이,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발표할 때 아따 참말이 하면 다 그것을 보고 좋아한다니까요. 왜? 한국 정서는 뽕짝이거든. 서양은 클래식이고. 여러분 솔직히 클래식 같은 데 음악회 가면 느낌이 옵니까? 힘들어. 우리 오케스트라는 지금 만들고 준비하고 있지만은 몰라 감동이 될란가. 그런데 뽕짝은 한 곡이면 끝날 때가 많아. 그러니까 나는 이쪽 장르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뭐 목사님들이 그걸 핍박해. 구적이라는 사람이 필요하면 김석균이라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하고 송정미가 필요하고 또 누가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다 1등이요. 다 재능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동해바다 놀러 갈 때 애순찬양 부르고 가면 즐겁냐고요. 그때 필요한 노래가 또 있고 그때 필요한 사람이 있고 이 발표에 필요한 사람이 있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특송 순서도 세워보니까 어때요? 그 찬양 대회를 할 때는 별로였지만은 이번에 순서에 맞게 딱 그 시간에 세우니까 어때? 이야 다 멋있다. 다 멋있다 해주세요. 자기 안 했다고 또 아멘도 안 하고 그러시네. 다 멋있잖아요. 왜? 다 1등이야 사실은. 그때의 그 분위기에서 불가피하게 상금을 필요한 곳에 보내는 거지 실력과 뭐 성적 1등이라는 게 아니죠. 상대평가가 아니죠. 다 1등이지 어떻게 평가를 해 그걸. 아닙니까? 아니 다 그 가정교회 형평과 스토리 다른데 그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했다는 자체가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지. 심사위원들 자기는 또 뭔데 뭐 자기들 시키면 잘하나 심사위원들을. 뭐 1등이라고 그 순위를 가릴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어떤 트럭 경연대 같은 경우도 7명까지 순위를 매겼어. 7명부터는 내가 봤을 때 다 1등이야. 다 달라. 빠른 노래 부른 사람은 절대 발라드 못 불러요. 발라드 부른 사람 빠른 노래 부르면 이상해요. 3번씩 팬 서비스 차원에서 좀 파격적인 것을 한번 해주긴 하지만은 어색해. 결국 지가 테이프 다시 뭐 CD 내면 지 스타일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김수비 스타일과 김성 스타일이 같습니까? 김하평이 또 어떻게 같습니까? 다 틀리더라고요. 세 팀이 돌아가니까 나는 또 좋아. 아멘이시죠? 제 설교를 이렇게 11번 들으니까 힘드시죠? 빨리 김태현 설교 듣고 싶죠? 한영주 듣고 싶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같이 연합을 이루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학교는 이 땅에 없다고요. 경쟁에서 순위를 가릴 뿐이지 네가 1등이다고 말해준 학교는 없어. 심사위원이라는 직함을 받았기 때문에 평가는 했지만 그분들도 힘든 게 뭐예요? 다 1등이야. 자기가 생각했던 1등이 따로 있어. 그런데 자기는 1등을 줬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1등이 못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는 어떻겠어요? 다 1등이지. 다 밥 사주고 싶은 거지. 샬롬 스쿨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학교를 세운 것처럼 우리도 다시 교회들마다 학교를 세워서
위대한 인물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분명히 이 시대의 사무엘이라고 믿습니다. 사무엘처럼 쓰시려고 이런 길을 걷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또 누구라고요? 사무엘입니다. 우리 이름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우리 이름이 누구예요? 롯이에요. 우리 이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이름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다 우리 이름이야. 내가 사무엘이야. 그래서 우리는 다스려야 돼. 불을 내려야 돼요. 기름을 부어야 돼요. 우리의 말이 권세가 있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처럼 승리합시다. 역사를 책임집시다. 그 길을 걸어가서 시대를 밝히는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한국가족은행 출범 예배 소예배실에서 드리랍니다. 다 못 모시고 핵심 필요하신 분들 모셔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기념품 찍어서 드리려고 하니까 오시고 함께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하리라. 새날 주소서. 오
주여